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재량껏 시작. 우리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집사님 특강하시는데 너무나 듣고 싶은데 1시에 또 교육 간사회의 때문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직장생활 정말 잘하세요. 그 예전에 셀트리온 서집사님이 회장님이신 서집사님이 다닐 때 제가 이제 그때 직장 예배를 인도하러 가기 위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직장 내에서 공동체 생활을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항상 빠져요. 예배 간다고 빠지고 뭐 해야 한다고 빠지고 술 안 먹는다고 빠지고 담배 한다고 빠지고 다 빠져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에 어울리지를 못해.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뭐 인사 평가를 하거나 승진을 할 때 가장 뒤처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잘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담임 목사라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정말로 잘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내시는 것은 직장에 소금과 빛으로 보내신 거지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 따로 생활하라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고립된 생활을 하라고 보내시는 것은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를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저는 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로워요. 여러분들도 뭐 술 먹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뭐 술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는 집사님이 하실 테니까 제가 너무나 많이 하면 설교를 못하니까 아무튼 여러분 직장 생활을 정말 지혜롭게 잘 하세요. 여러분들이 필요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필요할 때 나를 찾고 누군가가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이면 믿을 수 있고 또 함께 힘들 때 같이 이야기를 터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직장 내에 쟤는 좀 나랑은 너무 결이 달라 이렇게 그냥 아웃사이더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오늘 글의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죠? 3년이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에요. 이 성경의 대부분의 복음서의 이야기는 그 3년의 과정이 담겨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고 누구를 만났고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3년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시간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무명의 시간이었던 30년의 시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셨을까요? 30년을 준비하셨어요. 그 30년에 준비된 시간, 보통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뭐 하셨는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30년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이 3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30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뭐 하셨냐?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삶을 경험하시고 또 누군가를 가서 위로해 주시고 이제 그러한 모든 삶의 지배하기 나중에 공생의 기간 이 3년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3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무명의 시간으로 준비한 30년의 시간이 있었다. 굉장히 적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 준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지혜를 닦으시고 또 노력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쌓으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3년의 시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은 정말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몇 줄로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의 문맥 뒤에 숨어 있는 수십 년의 인생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노아 하면은 뭐 떠오르시나요? 노아 방주 떠오르죠.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으셨나요? 교회 학교 때 다 배웁니다.
몇 년 만들었나요? 120년을 만들어요. 12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의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던 시대는 타락과 음란과 죄가 난무하는 시대였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실 만큼 타락한 시대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노아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배를 만들어요. 무려 119년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119년 동안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그냥 즐기고 편하게 살면 될 텐데 뭐 하겠다고 배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저렇게 큰 배를.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손가락질하고 바보처럼 살았지만,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의 그 119년의 그 시간이 언제를 위한 거냐면 120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그때를 위해서 노아 할아버지는 119년의 긴 시간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세요. 정말로 좋은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만한 실력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붙잡을 수 없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지휘자인데, 여러분 토스카닌이라는 지휘자,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이름을 접했던 것 같은데 유명한 지휘자래요. 근데 그 지휘자가 20세기 최고의 지휘자인데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된 일화가 굉장히 유명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이 토스카닌은 첼리스트였는데,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지휘자와 그 오케스트라와의 불화가 시작이 돼요. 불화가 있으니까 그 지휘자의 지휘에 온전히 따라오지 않으니까 무엇인가 그 오케스트라 음악에 균열이 생겼고, 그것을 듣는 관객들은 야유를 보내게 되고 나중에 이 지휘자가 못하겠다고 때려치고 중간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휘자가 도망갔는데 이 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지휘자는 모든 악보를 다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파트만 알지 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토스카니는 굉장한 근시였습니다. 근시였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준비할 때마다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올라야 했어요. 자기 부분만 아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부분은 뭔지, 왜냐하면 악보를 각각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던 토스카니니가 지휘자로 서게 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휘를 끝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토스카니니는 굉장한 유명한 지휘자가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수간이지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겠어요. 근데 자신의 약점이 있었고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그 약점과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모든 악보의 전체를 다 외우고 준비했던 그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죠. 인생의 기회가 몇 번 온다라고요? 3번은 온대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는 더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력이 준비되어 있는가,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성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다닐 때는 실력을 잘 닦을 수 있죠. 공부하면서 자신의 스펙을 쌓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여 있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30년의 시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30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지혜가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식도 물론 있었죠. 근데 지식으로 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배에 관한 혹은 성전에 관한 율법에 관한 지식은 더욱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정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사람들이 점점점 멀어져 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같은 지식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돌이킴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지식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합당한 실력과 능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은 안 돼요. 요즘에 우리가 보듯이 실력과 능력이 있는 전문직들, 변호사, 판검사, 의사, 정말로 뛰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 인하여 엄청난 많은 사람들도 또 상처를 받습니다. 갖고 있는 그 지식과 재능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이 되고 탐욕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실력은 있는데 뭐가 없기 때문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정말로 세상에 나아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실력과 능력을 여러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식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남용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지식과 능력을 때에 맞게 정말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요, 마음밭에서 비롯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지혜가 비롯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음속에 돈을 품고 사는 사람은 모든 그 마음밭에서 돈을 벌기 위한 선택과 행동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나오는 행동의 결과는 부자 되는, 성공하는 탐욕의 결과입니다. 마음속에 권력을 품고 살아요. 여러분, 권력을 품고 사는 사람의 이 마음밭에서는 나중에는 권력을 얻기 위한 치열한 두뇌와 그리고 그러한 싸움과 그러한 이기심으로 권력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밭에 누구를 품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의 양식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혜의 근원은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사랑, 평화인데, 어떤 사람은 공동체의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내 아이디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잘 보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며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의를 할 때 우리 회사가 함께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회사가 상대하는 다른 기관들, 다른 작은 회사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평화와 공정과 질서를 품게 돼요.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은 회의를 하지만 결과와 방향은 정말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품고 무엇을 품고 사는지가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결과물로 나오는데, 여러분 그 질서, 평화, 사랑, 하나됨, 이러한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품어져 나오느냐? 바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품어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칼과 칼집이 있습니다. 예리한 칼일수록, 정말로 잘 깎여진 칼일수록 좋은 칼집이 필요합니다. 예리한 칼인데 칼집이 없으면 그 칼이 가는 곳마다 상처를 받아요. 똑똑하고 굉장히 잘났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상처받고 다치고 공동체가 깨어져요. 왜? 칼은 좋지만 그 칼을 담아낼 수 있는 칼집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칼은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칼집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지혜와 믿음과 성품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담아낼 수 있는 성품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그 능력과 지혜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꺼내 쓸 수 있는, 함부로 꺼내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품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때를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젊음의 시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 때를 위해서 꼭, 그 순간을 위해서 꼭 여러분의 믿음과 성품과 실력과 능력도 함께 준비하여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우리 분당 소망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